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근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 그보다 훨씬 좀 긴 기간 동안 마음에 무거운 짐이 제 마음을 좀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그렇고 일을 하다가도 그렇고 수시로 이런 마음이 제 마음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의 이 근심의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이런 근심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 생각에 깊이 빠지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어느 날 답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 나름의 답을 얻게 된 겁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거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쁘고 그러면서도 마음의 회개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저는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세상적인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근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아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내가 근심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근심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심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다른 번역을 한번 보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근심하는 어떤 슬픔요? 경건한 슬픔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겪는 상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뇌하고 자신의 치명적인 죄를 고백하고 아파하는 슬픔을 하는 그런 거룩한 근심을 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근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프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근심은 다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고뇌와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그것을 서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사망에 이르는 근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쉬운 말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세상적인 슬픔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참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영감의 기별자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게 되는 세상적 근심의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단은 주님의 백성들이 범한 과오들을 지적하면서 저들이 과오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악한 천사들은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실망시키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악한 천사들은 주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과거의 무가치함을 연상케 하면서 저들의 상태가 절망적인 것처럼 나타내 보인다. 정확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적이 없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베풀지 않으시는 적이 없으신데, 사단은 우리에게서 그런 마음과 믿음을 사라지게 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고 또 그렇게 주입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우리가 믿어요. 삶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세상적인 근심이란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런 믿음, 이상한 믿음이죠. 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느냐면, 여러분, 믿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믿음과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긍정적인 믿음도 있고요, 부정적인 믿음도 있어요. 뭐 이런 그림 보면 되죠. 어떤 믿음이냐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아유, 그거는 절대 안 돼요, 내가 확신해요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믿음이에요? 부정적 믿음이에요. 근데 둘 다 믿는 거예요. 한 가지 사실을 바라보는 두 가지 진실과 믿음이 있어요. 곧 긍정적 믿음과 부정적인 믿음. 우리는 어떤 믿음을 더 많이 활용할까요? 애석하게도 우리는 부정적 믿음을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믿고 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나 대화, 그리고 말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들, 내가 나누었던 대화들, 내가 쉽게 말했던 그 내용의 대화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돼요. 우리는 비평과 비난, 판단에는 익숙하고 관용과 사랑, 베품과 이해는 아주 인색합니다. 문제는 그런 부정적인 믿음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너무 밝게 표현을 하고, 되어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장에도 예배가 드려지고 난 이후에 하게 되는 우리의 대화를 나중에 곰곰이 한번 떠올려 보면 됩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평상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식사 이후에 우리들이 가볍게 하는 대화들을 그냥 한번 떠올려 보면 돼요. 굳이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한번 떠올려 보면 돼요. 뭐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 고난의 시간, 질병이 찾아왔을 때 믿음을 가졌노라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원망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믿음을 논하고 사람들에게는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믿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모순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서운하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는 열심히 믿으라 그래 놓고 나는 서운하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 뜻일까요? 사단이 정말 원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과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영감의 기별자는 오늘 그런 고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답을 제시합니다. 아무도 스스로 자포자기하여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사단은 그대에게 가까이 와서 너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 너는 회복될 가망이 전혀 없어 라고 말함으로써 가혹하게 암시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에게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심령과 육체를 아무리 억압하고 있을지라도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는 분명히 답이 나와 있는데 그 정답을 우리 삶에 실천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 가운데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여러 저명한 저서 가운데 정말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키에르케고르가 썼어요. 근데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뉘는데 1부와 2부의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제1부, 절망하는 것이 죄다. 제2부, 절망하지 않는 것이 죄다. 어떻게 알아는 거예요? 철학자는 우리에게 아주 희한한 명제를 던지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절대적 명제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책은 아주 모순적인 제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답은 하나예요. 첫째, 절망하는 것은 죄다. 의미는 인간이 절망해서, 그리고 인간이 절망한 상태일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건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데 절망하는 것은 뭐다? 죄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고민했죠? 바울의 고난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절망하지 않는 것이 죄다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은 절망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기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자기가 살 수 있다고 버둥버둥거릴 때는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나에게 힘이 되지 않고 욥을 생각하면 돼요. 기와장으로 자기의 허물난 데를 긁으면서 그 누구도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 절대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그때 가장 깊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여,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뭐하라? 절망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별이에요. 너무나 공감이 가는 말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기별입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근심들 아무리 해봐야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뒤로 가서 수천 년 전 홍해 바다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홍해 바다 앞은 죽음의 장소가 아닙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넘실대는 바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바다는 어떤 장소입니까? 죽어야 하는 장소입니까?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죽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분명히 세상의 눈, 사람의 눈으로 보면 죽어야 하는 장소인데,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라는 사실인 거예요. 세상의 근심으로 보면 죽음의 장소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400년 지독한 애굽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낼 완벽한 승리의 장소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만 보고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인간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성공을 꿈꾸었던 유다의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 자신을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생각이고 근심이었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돈 되는 어떤 결정을 했어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이 일어나 봉기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돈을 벌 줄 알았고요. 그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다가온 것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었고 그 시체는 개들이 핥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세상적인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슬픈 선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의 영적 죽음은 이 표현이 너무 무서웠어요. 누구의 죽음이라고요? 우리 교회들의 어떤 죽음요? 영적 죽음은 흔히 우려되는 편만한 이기심 때문에 초래된다. 이기적이요 세상적인 일과 계획은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개입이 된다.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을 붙들지 않고 놓아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세상을 굳게 붙든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를 돌보고자 시도한다. 그들은 그들의 큰 농장을 붙들고 그들의 소유를 더함으로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한다. 결국은 세상을 계속 붙들기 시작하면 고통이 증가될 뿐 그들에게 해결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영감의 기별자는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오늘의 모순된 삶을 지적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이 어떤 시기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지금이 세상의 끝지점을 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신앙의 초기 때보다 더 열심껏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죠. 그게 우리의 고민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지금은 더 높은 부르심을 생각하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을 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닐까요? 아주 오래전, 거의 한 7, 80년 전이죠. 경북 대구의 한 이 근교에 한
작은 시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재정적으로 큰 몫을 담당하던 오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오부자를 왜 오부자라 그랬냐면 성이 옷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5 형제가 모두 그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 형제가 전부 다 부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의 거의 대부분을 이 사람들이 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오부자를 5 형제를 일컬어서 5명의 부자, 오부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분들은 교만하지도 않았고 교회에 굉장히 충성을 다했어요. 교회가 축복을 많이 받았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 5명의 오부자가 사업 관계상 그 시골 땅을 떠나서 도시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일까요? 아닐까요? 한 명도 아니고 5 형제가 다 간대요. 한 2은 남겨두지. 5 형제가 모두 한꺼번에 이사를 하게 되자 지산교회 재직들은 모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판단할 때 그들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 교회를 꾸려갈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내는 돈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오부자는 떠나가는 것이 사실이니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자기들 이 교회를 개척한 모 교회인 대구의 큰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는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 담임 목사님에게 사정을 아뢰면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매달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로님들로 구성된 특사단을 파송을 해서 그 교회에 보냈어요. 보내니까 그 이제 담임 목사님, 선교사 목사님과 그 교회 큰 교회 재직들이 나왔어요. 그분들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교인들이 어떻게든지 자기들 생각에는 이 큰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좀 약삭빠른 이런 속셈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목사님이 나와서 여러 명의 그 교회 장로님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대답은 안 하고 장로님들 전부 다가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또 이쪽으로 아이고. 거의 10여 명의 장로님들이 전부 다 그냥 대답은 안 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러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 목사님이 아니 왜들 그러십니까? 교회에 무슨 큰 걱정되는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원하는 질문이 나왔죠? 그 질문을 받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러자 그들은 이때로구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목사님, 우리 교회 오부자가 글쎄 한꺼번에 이사를 갔지 뭡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 유지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죠? 아이고, 또 이러면서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뒤에 장로님들이 또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후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선교사 당회장 목사님이 맞장구를 치면서 아이고 참 큰 문제로군요. 그런데 장로님들, 제가 보니 그 오부자가 이사 간 것보다 더 큰 문제가 그 교회에 있네요. 그런데 더 큰 문제라는 말에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더 큰 문제가 뭘까요? 왜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또 있습니까? 그저 그 목사님이 조용히 웃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문제지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믿지 않고 오부자만 믿고 계셨으니 그게 어떻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 교회는 오부자가 하나님이네요. 재직들은 그때서야 자기들의 불신앙을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 평생을 하나님을 믿어왔다 말하면서도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부끄러워서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 대답을 듣고 난 이후에 장로들은 한마디도 말을 못한 채 그들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서
온 교인들과 함께 회개의 철야 기도를 몇 날 며칠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오부자를 믿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잘못되었습니다. 자기들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교회를 그 오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후 그 교회는 축복을 받아서 그 오부자가 있었을 때보다도 더 풍성해지고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성전을 마련하고 아름다운 주의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구에 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속 소리가 들리십니까? 제가 여기에 그런 글을 썼어요. 혹시 내가 아닌 누군가 와서 헌신해주고, 누군가 와서 부흥시켜주고, 누군가 와서 내가 해야 할 충성을 대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근심이 있다면, 그런 근심과 바람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위험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심스럽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지 아니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의 표준에 도달하고자 애쓰기 때문에 근심의 짐을 지고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다. 그들은 세속적 봉사를 택하였고 세속적 근심을 받아들였고 세속적 관습을 적용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성격은 망가졌고 그들의 생애는 근심으로 눌리게 되었다. 계속적인 근심은 생명력을 소모시킨다. 근심은 눈을 가리움으로 장래를 식별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다. 모든 어려움 중에서 그분께서는 구원의 줄 길을 마련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두 번째 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근심하는 경건한 슬픔은 회개를 가져오고 회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런 슬픔은 뭐 할 것이 없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 아닙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 근심과는 전혀 그 결이 다른 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심은 꼭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것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근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영감의 기별은 아닌데 어떤 무명의 한 사람이 쓴 글을 통해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자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괴로움이 있고 운명과 싸우는 괴로움도 있다. 또 나쁜 유혹을 물리치려고 애쓰는 괴로움도 있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고 올바른 것을 지키기 위한 괴로움도 있다. 이 모든 괴로움은 신체의 양식이 필요하듯 우리 정신의 양식이 되는 것이다. 편하기만을 원하는 영혼은 위태롭다. 괴로움을 이겨나가지 않고는 스스로 영혼을 구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배 두드리면서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살았나요? 아니요. 지독히도 힘든 삶을 죽는 그 순간까지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외롭고 슬픈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의 어렵고 힘든 삶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가져다 주었는지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분명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근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근심하는 경건한 슬픔은 회개를 가져오고 회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런 슬픔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당신을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너무도 명확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저지른 잘못을 일깨워 주면서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성령으로 은혜를 받을 때 나의 죄에 대해서 상심하고 나의 허물에 대해서 아파하며 나의 이 가망 없는 삶을 바라보며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절망했잖아요. 다메섹 도상 이전에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다메섹 도상 이후에는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런 슬픔과 절망이 바울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적하고 우리의 삶을 일깨우며 우리를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우리의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기별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만일 죄인이 성령의 소생케 하시는 가마에 뭐하면? 응답하면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에 관하여 깨우침을 받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서입니다.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 때에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읽고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막 치고받고 싸웠거든요.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바울의 편지를 받기 전에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어땠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는 파당이 지어지고 자신이 받은 은사가 다른 이들이 받은 은사보다 우월하다며 서로 다투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되어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비방하면서도 그들은 그들이 근심해야 될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자고하고 너무나 자신들의 믿음에 자만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읽는 순간 그들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슬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스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에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우리를 살리는 고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신계호 목사님이 우리 선배님들을 모시고 아마 전도회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전도회를 가서 이제 신학생들이 막 전도를 하는데 뭐 신학생들이 뭐 잘 알고 전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뭐 신학생이라고 뭐 이렇게 힘줘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잘 먹혀들었는데 오순절 교인을 만나가지고 그들 표현으로 박살이 나고 온 겁니다. 그 저녁에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분반 토의를 하는데 자기가 박살이 났다고 교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물었어요. 네 뭔데 그래 박살이 났노?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잘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고? 근데 그 성결교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표현 잘 안 하잖아요.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 할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30분 동안 그냥 그들이 하는 성령론 예면 듣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눈물을 쫄쫄 흘리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이 바보야! 그러고 왔나? 내일 가자! 그리고 신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가르치다 있는데 또 그분이 이제 성경적으로는 안 되니까 역시 어제의 그 공경 뭐라고요?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받았다. 내 성령 받았다. 내 성령 받았다. 우잘래. 신현철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받았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신학생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저녁에 모여서 목사님, 아니 우리가 오늘 이기고 온 거는 좋은데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 우짜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 방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준 거예요. 얘들아, 성령 받지 않으면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 성령 받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가 없다. 성령 받지 않으면 너희들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일깨우지 못한다. 그게 성령 받은 증거다, 이놈들아. 아멘 안 합니까? 바울의 편지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행한 일의 잘못을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며 슬퍼했던 것입니다. 제가 질문드립니다. 그 일,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깨웠던 그 일, 누가 한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아멘입니까?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신앙 부흥은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과 겸비한 정신을 주었다. 그 부흥들은 죄인에 대한 엄숙하고 열렬한 호소로,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산 영혼들에 대한 애절한 동정으로 특징 지어졌다. 남녀들은 기도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그와 같은 신앙 부흥의 결과로 극기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난과 시련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생애에 나타난 변화를 바라보았다. 지역사회는 그들의 감화로 유익을 얻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고 성령으로 씨를 뿌리고 영생을 거두었다. 그들이 근심함으로 회개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고뇌합니다. 이 고뇌는 저만의 고뇌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절실하지 않은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절실한 신앙이 없어요. 절실함이란 뭔지 압니까? 벼랑 끝에서 마지막 이 밧줄 하나를 붙들고 이거 없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신앙이 절실한 신앙입니다. 살기 위해서 붙드는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을 느끼지도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기별자는 말합니다. 참된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극기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난과 시련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생애에 나타난 변화를 바라보았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게 나일까? 그런 변화가 세상 속에 밝은 빛처럼,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의 빛처럼 내 삶이 그렇게 빛나는 변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이 나일까? 솔직한 대답을 드리면 나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너무 오래 살면서 애굽이 고향이 되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유도 없고 신앙도 없었지만
고기와 양파만 있으면 그저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세상에 너무 오래 살면서 세상이 고향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아닌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대로 살면 결국은 세상과 함께 사루어질 인생이지만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장사하고 재물을 쌓고 지키려고 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속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영감의 기별이 경고하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무서운 말이 있어요. 죄가 도덕적 지각을 뭐 해버리면? 마비시켜버리면. 악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품성의 결함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가 범한 악의 극악함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각성시키는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지 않는 한 그는 그의 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눈먼 상태에 머물게 된다. 그의 고백은 진실하지도 열렬하지도 않다. 그의 범죄를 인정할 때마다 그는 그의 행동에 대한 무엇을 첨가하고? 변명을 첨가하고, 만일 특수한 환경에 처하지 않았다면 그가 비난받고 있는 이 일도 저 일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끝없는 변명이 내 삶의 모두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참 무서운 표현들이 많아요. 죄가 도덕적 지각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홀로 사는 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서울 사는데 1년에 거의 내려오지 않고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분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나병 환자였거든요. 그분을 어떻게 소개받아서 그분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교인들도 다 기피를 하죠. 근데 그분의 감각 중에서 딱 살아있는 감각이 어디 있냐 하면은 입술이에요. 다른 모든 데는 감각이 없어요. 열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이분이 겨울이 되면 여러분 불된 아궁이에 물을 이렇게 해서 세수를 하는데 그 물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 물을 찬물과 섞어서 이렇게 세수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펄펄 끓는 그 물에 손을 넣어도 그분은 뜨거운 물을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아궁이에서 뜨거운 물을 붓고 찬물을 부어서 그 물의 온도를 입술로 이렇게 데워보고 뜨겁다 아니다를 판단해서 세수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난리가 난 겁니다. 뭐냐면 그 비청가리였는데 목사님 그 집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 집에 난리가 갔으면 자기가 가면 되지 왜 목사를 가라고 합니까? 가봤더니만은 그분의 손이 이만큼 부어 있어요. 이 손도 이만큼 부어 있어요. 이분이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그 아궁이에 불을 안 뗐다고 생각하고 펄펄 끓는 그 아궁이가 펄펄 끓는 게 아니라 불찜이 가고 나면 끓은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손을 넣었는데 화상을 입은 것입니다. 90도가 넘는 물에 푹 담궈서 하다 보니까 이게 부은 것입니다. 면역력이 없으니까 이 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병 환자니까 진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을 태우고 영주에 가면 다미엔 이 병원이라고 해서 나병 환자들이 가는 전문 병원에 모셔다 드렸더니만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화상 치료밖에 없는데 여기 팔을 탱탱탱탱 다 기부사하듯이 감고 다 팔을 감은 상태에서 이분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아들에게 연락하니까 안 내려온다는 겁니다. 왜 안 내려옵니까? 하니까 우리 애들이 있어서 못 내려갑니다. 그래요. 이분이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사람에게 그때 우리 아이가 아주 어렸어요. 두 아이 다 아주 어렸어요. 근데 집사람이 그랬어요. 세진 엄마 저 사람을 어떻게 그냥 놔두겠어? 우리라도 뭘 해야지. 그래서 제가 집에서 모든 음식을 싸서 그분 집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여드렸어요. 먹여드리고 오고 먹여드리고 오고. 그래서 한 달여 정도 그렇게 하니까 부기도 빠지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감각을 못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 배웠던 겁니다. 죄가 도덕적 시각을 마비시켜버리면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적 일들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썩어져 들어가는데도 썩는다는 사실도 모르고 고통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영광의 기별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개혁이 없으면 고백은 하나님께 간합될 수 없다. 생애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거슬리는 모든 것들은 버려져야 한다. 이것은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의 결과가 될 것이다. 성경의 오늘 주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성령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거룩한 근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5년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가 천주교인인 아버지와 신실한 그리스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어머니는 대단한 신앙인이었어요. 어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들 교육에 드렸습니다. 신앙적으로 키우기 위한 아들 교육에 드렸어요. 기도와 눈물로 아들을 돌보면서 그를 목사로 기르는 것이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어린 뉴턴이 6살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뱃사람이었는데 뉴턴의 어머니가 죽자 그 다음 해에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뉴턴의 성격을 삐뚤어지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뱃사람이었으니 얼마나 포악한 형태로 아이를 다루었겠습니까? 그는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나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아버지 밑에 성장을 하면서 그는 종교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쉽게 나쁜 영향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악을 접하기가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자 뉴턴은 군인이 되어서 군함에 승선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탈영했다가 붙잡혀서 중범죄자로 수용이 됩니다. 풀려난 이후에 그는 거칠게 살며 죄를 짓고 술을 마시고 온갖 나쁜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그렇게 타락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기구한 삶을 살면서 자기가 팔려가면서 15개월 동안 노예의 선에서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노예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얼마나 처참한 환경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배운 게 자기의 직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는 포로 생활 동안 노예무역의 일꾼으로 일을 합니다.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저버린 행동과 타락한 삶을 살던 그는 포로생활 기간 동안 굶주림과 헐벗음 그리고 종과 같은 비천한 삶으로 인해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낮아졌던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서 노예를 사고 팔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으면 안 해야 하는데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그걸 하게 된 겁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22살입니다. 과거를 벗어나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평생에 만나보지 못한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날이 1748년 5월 10일 22살의 중반을 지나고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탄 배가 캐나다 부근의 바다를 지날 때 그들은 폭풍을 만났습니다. 식량은 모두 바닷물에 씻겨 내려갔고 넘쳐 들어온 바닷물을 모두 사력을 다해서 퍼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파도가 밀어치는 이 파도의 물을 그들이 바가지로 퍼낸다고 해서 퍼낼 수 있겠습니까? 침몰하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는 절대절명의 그 상황에서 다른 모든 선원들과 함께 물을 퍼내는 그 와중에 그렇듯 강팍하고 완악하고 치명적인 나쁜 사람이었지만 죽음을 눈앞에 두자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바가지를 막 퍼내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진실한 기도가 그의 마음에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뉴턴은 후일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드린 진실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표류된 공포의 7일간 딱 한 사람의 희생자만 있을 뿐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누구의 기도 때문에요? 그 뉴턴의 기도 때문에요. 죽음을 극적으로 모면한 그는 자기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달았고 어린 시절 자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그 배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755년 존 뉴턴은 병을 이유로 하선하였고 그 이후에 면학에 매진해서 성공회의 목사가 됩니다. 누구의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 후 그는 목사가 되어 곳곳을 다니며 자신의 삶을 간증함으로 정말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시로 썼습니다. 그 시가 바로 이겁니다. Amazing Grace,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라는 노래입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내 마음속에 잠긴 근심 이제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큰 기쁨 얻었네. 주 하나님 크신 권능 내 영혼 지키고 저 본향에 이르도록 날 인도하시네. 빛나고 높은 보좌 앞 주님만 모시고 영원 무궁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오늘 우리를 깨웁니다. 우리가 듣고 깨어날 때 우리는 아프고 상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내 안의 더러운 냄새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근심이, 이 고통이 우리를 주님께 이끈다는 것을, 내가 그렇듯 내가 그렇게 더러운 존재임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냄새 나도 좋아요? 아무리 더러운 존재여도 좋아요. 탕자는 아버지의 가슴에 안기는데 어떤 제약도 없었듯이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끝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근심이 오늘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안식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허물이 벗겨지듯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일까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여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괜찮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안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 보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근심을 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